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 주일이니까 마하나임 남성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죄인일 것이다 하고 주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한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본문 16장에 들어와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는 것까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을 미워하신다 말씀하시고, 16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들어서서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이것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은 뭐 잘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한 마을에 살았는데,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 그 당시에 따지면 아마 최고의 명품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면서 즐겼다고 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는데, 부자가 먹다 버리는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 집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주었다. 사람들은 둘러보지 않는데 개들은 불쌍하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가 자기를 위해서는 호화로운 잔치를 벌였지만 불쌍한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살고, 무엇을 위해 살고, 그런데 왜 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니까 상상해서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다 끝난다. 그래서 죽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조금이라도 내 배를 채우려고, 자기가 기뻐하는 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어떤 그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그냥 죽으면 끝난다는 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착한 일을 하면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호강하고 나쁜 짓 하면은 짐승이나 벌레로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윤회 사상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꽤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좋은 일을 당하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뭐 그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었죠. 얼마 전에 전철을 탔나? 어린아이들 몇 명이 얘기하는데 국민학교 한 1, 2학년 되는 애 같아요. 나는 100번째 전생하는 중이야.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것이 유교 사상인데, 그 공자가 살아있을 때 제자가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승이 있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공자가, 나는 이승에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저승을 어떻게 아냐? 죽은 후에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럽니다. 공자는 그 살아생전에 많은 교훈을 남겼는데 신이라든지 사후의 일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른다고 하는 만큼 양심적인 사람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기원과 그 운명의 끝을 가르쳐 주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만 딱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도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이 죽느냐 하는 것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할 때는 영원히 살도록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훈련 과정을 통과해야 영원히 살도록 정하셨어요.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이 말씀에 순종했으면 지금까지 살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열매를 먹는 바람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사람이 결국 죽는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안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서 또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 예수만 믿으면은 교통사고도 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영원히 살도록 지으시고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영생을 누리게 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예수를 믿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는 하셨지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은 아니죠. 아직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었을 때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의 몸은 이제 그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 바람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만물이 썩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길 기다리는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살도록 썩지 않는 몸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참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일단은 우리의 몸이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주님의 품에 있다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죽었던 몸이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해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게 호화롭게 잘 살던 부자나 고통받고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던 나사로나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죽음은 만민 앞에 평등한데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평등하지가 않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죽었는데 장사를 지냈다 그럽니다. 나사로는 장사 지냈다는 말이 없는데 아마 당연히 부자니까 장례식도 화롭게 하고 아주 좋은 무덤에 묻혔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나사로는 장사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때는 몸은 땅에 묻혔을 거고 영혼만 음부에 들어갔을 텐데 그래도 갈증이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이 아주 대단히 말라본 적 있으세요? 배고픈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괴롭다고 그러는데 영혼의 갈증은 얼마나 괴로울지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혀가 없는데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혔으면 참 살겠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음부에 들어가 있다. 이 음부라는 곳이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들이 그 음부에 있으면서 이 각 그 이제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까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우리들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 음부에 있던 영혼들도 다시 부활해서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죠.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내리신다고 이제 계시록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기로 하고 어쨌건 영혼만 들어가도 심한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좀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괴로움을 받아라. 그리고 도와주려고도 도와줄 수가 없다. 천국과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길이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와 그 부자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6절까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다 나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물질적 축복이 있는 것도 확실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거부였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부자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도 잘 아시죠? 네.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왜 그러셨을까? 부자가 되려면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건 간에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은 아니고 부자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는 곳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은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꼭 손을 펴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나누어 주라 하셨어요. 나누어 주면은 내가 복을 받을 것이지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그것이 너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으면 죄라는 것 아시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서 28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8장입니다. 잠언서 28장은 구약성경 9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27절 942페이지네요. 2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또 21장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부자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닌 것처럼 나사로도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은 아니고 아마 성경에는 말이 없지만 나사로는 다른 죄인들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은 내가 살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사실 가만 보면 좀 상당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아주 겸손한 부자를 보셨습니까? 뭐 없지는 않겠지만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럽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은 안 죽을 것처럼 산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면 시편 49편에 나옵니다. 여기 그 말씀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시편 49편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은 구약성경 837쪽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죽을 것이고 아무리 많은 재물도 갈 때에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다.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런 사람들께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고.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탄은 우리 교회나 속삭입니다. 내 돈을 가난한 사람 주면 너만 손해 아니냐? 네가 가난일 거 아니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합니다. 어쨌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부자가 자기의 요청을 거부되니까 이제 거기 아마 죽어서도 이 생에서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가 5이 있는데 쟤들도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죽으면 이리 오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천국 가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말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죽어서까지도 남을 부려먹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요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그들에게 교회가 있고 성경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죽었는데도 아직도 교만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말하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적을 봐야 믿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은 못 믿겠고 증거를 보여줘라. 근데 실제로 증거를 봐도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보고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안 믿으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봐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은
천하 없는 기적을 봐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신 것을 아시죠? 네. 성경 말씀에 한 자를 더해도 안 되고 한 자를 빼서도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부자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음부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184쪽, 5쪽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85쪽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부터 186쪽이네. 35절부터 38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주신 것은 가난한 자와 나누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안 겪어봐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라.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옥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은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다 알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요즘 한국교회가 왜 부패했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씩 합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주님을 본받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앞에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지옥에 빠질 것인지는 이제부터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도록 주님 위에 충성하며 우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주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